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한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선교단체에 가서 새벽 묵상 메시지를 전하고 왔는데 그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설교라기보다는 그때 강의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같은 말씀을 본문으로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구절들도 계속 찾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 학교나 또 하나님 나라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이전 사역지에서 계속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청년들에게 만약에 이게 오픈이 된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라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국민 영토 주권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죠. 나라를 구성하려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국민 영토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이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리의 개념이 아니라 킹덤의 개념입니다. 즉 통치자가 있는 킹덤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계시는, 통치자가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찬양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찬양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나라, 천국 이 개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할까요? 가장 먼저는요, 가장 첫 번째 대답은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들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속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전하셨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오늘 본문처럼, 이 본문처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딱 40일을 이 땅에 계셨는데 그 기간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머물 날이 며칠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걸 예수님 아셨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러면서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외치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떠나시기까지 절대로 놓지 않으셨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부터 예수님이 떠나는 그날까지 전하셨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표현을 쓰셨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가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중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얘기하시고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까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쉽게 표현해 볼게요. 그냥 가장 단순한 답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나라를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아픔이 예수님 마음에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 죄 가운데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너무 안쓰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외치시는 건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이 주는 아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외치셨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신앙의 최종 목적지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경험돼야 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최종 목적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에 19장 20장 이렇게 나타난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슬픔 없고 아픔 없고 괴로움 없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 나라의 표현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면 정말 슬픔 없고 아픔 없는 정말 기쁨과 감사의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표현을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모든 걸 묶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기다려왔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다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 보면요, 너희 안에 너희 중에 라고 표현이 돼요. 즉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평강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내가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네, 감사해요. 오늘은 조금 대답이 약해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로 힘들다고 해봐요. 정말 힘들어서 막 어려워서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뭔가 마음의 평안함이 막 찾아오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네, 감사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분들이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 아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내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든 광야든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통치 안에서의 누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외치셨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임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 계속적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제 그 어떤 분의 그 간증이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것이 있어서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들었어도 또 들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 저랑 정말 친하게 지냈고 저를 인정해 주셨던 우리 장로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한국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어오세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에 있는 기업과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오세요.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장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 오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장로님이 연락 오면 항상 반가운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가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롯데호텔, 상호를 얘기해도 괜찮죠? 롯데호텔에서 이제 거의 미팅을 계속 하세요. 그 라운지에서 계속 미팅을 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오늘 요번 미팅에서는 이제 한국 방문에서는 1시간 정도 목사님께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만날 수 있대요. 그만큼 바쁘신 거죠. 그래서 1시간밖에 못 만나는데 제가 다른 데서 볼 수는 없고 혹시 롯데호텔 라운지 층으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롯데호텔에 갔죠. 근데 롯데호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호텔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 장로님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으니까 선물도 사고, 장로님 드리고 싶은 선물도 이렇게 사고, 이제 먹을 거랑 막 이런 거 이렇게 잔뜩 이렇게 사가지고 장로님 이제 한국에서 드실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라운지층에 갔어요. 라운지층에 갔는데 딱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자마자 커피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케이크들과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와 진짜 맛있겠다라고 하고는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장로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장로님이 조금 늦으신대요. 조금 늦으신다고 이제 목사님 혼자 잠깐만 앉아 계셔 주세요 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이제 거기서 서빙하시는 분이 오셔서 뭐 좀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좀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또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텔에서의 커피는 엄청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3만 원, 5만 원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걸 먹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제가 먼저 먹고 있다가 그 장로님 오시면 되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또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있다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오시면 같이 먹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커피 향이 너무 좋으니까 야 이거 먹고 싶은데 장로님이 오셔서 같이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장로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장로님 도착하셔서 앉으시면서 목사님 뭐라도 먼저 드시지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 그랬죠. 장로님 제가 오늘은 그 호주에 있을 때는 장로님이 항상 사주셨으니까 여기서는 제가 사겠습니다. 장로님 고르십시오.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잘 모르셨네. 여기 있는 건 다 공짜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커피 먹고 싶었거든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너무 제가 자꾸 먹을 걸로 예화를 들어서 맨날 그러는데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공짜였다는 거예요. 저는 누리지 못한 거죠. 저는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잘 먹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다 누릴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못 누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지금도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못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내가 뭔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축복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가 형통했더라라고 말했던 시점은 요셉이요,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형통했더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노예로 살잖아요. 정말 괴로움 속에 살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여러분, 친한 사람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고 형통했더라라고 얘기해요. 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형통한 자다. 네. 우리가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내세에 경험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멀리 그냥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완성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며 신앙의 최종 목적지임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될 수 있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막 파워, 힘 이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요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인격이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인격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제자 훈련했던 친구들에게 항상 같이 기도를 요청했던 게 뭐냐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자.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진짜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성령이, 우리가 보통 성령 그러면은 방언, 은사, 예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혜이고 역할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성령으로 경험된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질문은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때 나타나는 특징, 우리 오늘 본문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의가 이루어진대요. 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그냥 단순하게 뭔가 옳은 것, 잘된 것, 이런 걸 표현할 때 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궁극적인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의는요, 관계예요. 관계. 의인이라 그러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럼 죄인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회복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어려웠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친하고 아름다운 관계, 또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관계에서 같이 대화하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잘 몰라요? 잘 모르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좋은 관계 안에서, 불편한 관계면 물론 어렵죠. 좋은 관계 안에서 대화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좋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즐거워져요. 예배에 오는 게 행복해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행복한 얼굴인가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웃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요, 예배의 자리가 기쁘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기뻐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관계 회복이 되어진 사람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의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의와 평강. 여러분, 평강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게 평강이에요. 내 안에 내면이 일어나는 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요, 샬롬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냥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때로는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뭔지 아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마음에 샬롬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경험되면요, 세상이 말하지 않는 평안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푸른 초장에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뭘 하든 여호와가 내 목자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 평안, 그 절대적인 평안함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진짜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희락이 뭐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여러분, 희락은 기쁨입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외적으로는 기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옆 사람을 봐주세요. 기뻐 보이시나요? 네, 다시 앞을 봐주세요. 네, 기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 저기서 제가 앞에서 인사하다 보면 항상 즐거운 애들이 있어요. 저기 호선나 유정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요, 항상 그냥 즐거워요. 즐겁고 뭔가 되게 밝고 기뻐 보입니다. 제가 가끔 예전에는 쟤는 왜 이렇게 웃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 유정이만 보면서 한 게 아니라 쟤는 왜 이렇게 잘 웃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찾아온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상하리 많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없는 걸로. 여러분, 이상하리 많지 행복한 사람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참 많아요. 분명히 저 친구의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 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다 힘들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희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원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토록 이 아픈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깨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평강과 기쁨과 의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 그분께서 이제는 육신으로 계셨다가 성령으로 오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각각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다가 저도 마음이 울컥했었어요. 저도 간증을 듣다가 울컥했었어요. 비가 와서 뭐 그 전날 사역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도지도 다 젖어버려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서 큐티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 보면은 야, 이거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근데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말씀해 주셔서 울었대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갔다 왔던 선교에서도요, 막 그 첫날
돈 내야 됐고 뭐 그냥 벌금 내야 되고 비 쫄딱 맞고 안경 깨지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그냥 웃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막상 그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아브라함청,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청이 아브라함청이다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청 친구들이 임원단이 저한테 그래요. 조합 플러팅이라 그러나? 네, 어쨌든 제가 맨날 좋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좋다라고 표현한대요. 힘든데 좋다. 기분 안 좋은데 좋다. 막 이러면서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항상 피곤한데 좋다. 힘든데 좋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언어를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좋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힘들어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어려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외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건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사람은요, 영원을 봐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안에 경험되는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